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다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에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 십자가에 박수 치면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에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주 씻기어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네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 보혈로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다 같이 우리 내 오른손을 안에 들고 그분을 주소서. 구합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셔 하나님을 경배하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으로 인한 참 기쁨과 참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저희 안에 헛된 욕망이 변하여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많은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이 고통을 서로 분담하게 하시고 고난의 참뜻을 묵상하며 저희들의 교만과 자만을 회개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의 불의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죄 많고 속된 세상에 더러워진 저희 마음과 영혼을 주의 보혈로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주님이 환난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의지하여 주님께 더욱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흠없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했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복된 시간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하고 찢긴 심령을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이들에게 믿음에서 오는 기쁨과 평화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올바른 성도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분열과 분쟁을 극복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우리의 시원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 각 성도의 삶과 기준이 변화되고 신실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시온의 성도들 각 가정에도 함께 하셔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황주원 목사님과 아동부 예배를 인도하시는 전진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구별하여 나아갈 길을 찾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묶임을 받아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김창렬 목사님과 두 분 전도사님, 또한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마음껏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와 기도, 찬양드리는 삶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저랑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 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지라도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인사해 보셨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또 나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누가 나를 사랑해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경 읽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 왔죠? 반쯤 온 것 같아요. 성경책 두께로 보면 한 반쯤 온 것 같아요. 그죠? 이제 긴 시편 끝나가고 잠언 전도서 지나가면 이제 구약도 후딱 지나갑니다. 그러면 또 신약으로 넘어가겠죠. 열심히 내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면 비대면 우리 병행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너무 많이 왔어요. 하는 얘기고요. 개인 방역 지침, 계시는 동안에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이런 거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조심해서 나쁠 게 없잖아요. 그죠? 우리 예배 드리는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잘 지키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김종엽 형제님 부친상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소천하셨고요. 보통 때 같으면 우리가 다 연락하고 또 같이 가서 예배도 드리고 할 텐데 요즘 코로나 시대라 장례도 참 그래요. 가는 게 저랑 문상호 대표로 다녀왔고요. 우리 가는 길에 일단 나갈 때 위로 인사라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뜨거운 날씨였지만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이곳저곳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날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이렇게 주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지금과 같은 감사가 늘 우리에게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늘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또 흘러넘쳐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굳건해지도록 하시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드렸지요. 이렇게 시온 가족들 모습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 더욱더 지킬 것은 지켜가면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불 좀 켜주세요. 라이트죠.
제가 질문 하나 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이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겁고 두려운 존재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가볍고 편안한 분이신가요? 자, 제 질문은 이겁니다. 자, 이제 눈 감고 눈을 감아주세요. 저 보지 마시고 눈을 감아주세요. 자, 하나님은 나에게 두렵고 무거운 존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자, 손 내리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볍고 편안한 분이다. 손 들어주세요. 자, 내려주세요. 자, 이제 눈 뜨셔도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을까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 보면 어느 타이밍에 내가 손을 들어야 될까 알 수 있을 텐데 오늘은 전혀 의도를 잘 모르시겠지요. 우리가 가끔 요즘에 노방전도라는 거 사실 거의 안 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는 없고. 근데 제가 예전에 노방전도 하면서 늘 생각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제 설교 원고에는 없는데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이게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데 이 되게 뭐라 그럴까? 내가 아쉬운 사람인 거예요. 그죠? 내가 뭘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예수를 되게 아쉽게 제발 좀 예수 좀 믿어주세요. 그렇다고 나한테 무슨 상 주는 것도 아닌데 제발 좀 예수 믿어주세요. 막 이렇게 좀 약간 다른 표현이 생각이 안 나서 약간 비굴하게 전도를 한 듯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절당하잖아요. 그럼 이게 되게 속이 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창피한데 예수님 전도하는 게 되게 창피하고 막 어렵게 말 한마디 했는데 거절당하면 되게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언젠가 그런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을 듣게 됐어요. 다른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였냐면 아쉬운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노방전도하면 상대방이 아쉬운 거예요. 나는 되게 이 소중하고 값비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믿으면 누가 손해예요? 누가 손해예요? 상대방의 손해인 거지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데이비드 웰스라는 신학자가 황무지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가볍습니다. 하나님은 그리 중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대를 수놓는 여러 중요한 특색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라고 요즘 시대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말했습니다. 솔직히 요즘 우리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 하나님 믿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유튜브보다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10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고 압니다. 그런데 사실 10계명 중에 내가 다는 모르고 한 2-3개 정도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되게 심각해지셨어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점점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성경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풍조가 만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넘쳐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듣거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사무엘서 첫 부분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그 시대를 생각나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하지만 별다르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현상은 요즘 교회 안에 침투한 질병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들의 필요라는 이 절대적인 어떤 힘 앞에서 머리를 수그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자신을 믿는다고 말하는 어떤 종교적인 요구를 가진 신자들의 필요를 반드시 해결해 주어야만 하는 신하처럼 왕의 자리를 그들에게 내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말이 좀 어렵지요? 많은 교회 목사들이 예배 후에 교회를 나서는 사람들을 붙들고 악수를 건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만나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이상한가요? 이상해요? 전혀 이상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늘상 하는 말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말 속의 뜻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아주 잘 준비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흐름을 잘 따라가고 신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다음에도 꼭 방문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요. 제가 드린 이야기가 이상하신가요? 아니면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목사님 맨날 하는 말인데 그 이상하다고 말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우리는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이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고객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져가는 교회입니다. 언제나 손님이 왕이십니다. 고객들의 요구를 채워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신가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도 교회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온갖 종류의 프로그램들은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되는 온갖 문제들을 다 치료하고 해결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만족하실 겁니다. 라고요. 만일 이런 말들이 우리가 들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면 우린 교회에 대해서 정말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무엇일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왔지요. 그런데 분명한 건 교회의 본질이 결코 교회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상의 눈이나 잣대로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지닌 유일한 정의라면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이 복음은 분명히 사람을 구원에 이루도록 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제가 앞에 이야기 드렸던 신학자는 우리 시대의 교회는 세속화를 향해서 실주하고 있다, 가벼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맞지요?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볍고 쉽게 생각하고 그런 모습이 오늘날의 예배를 정하는 기준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고객들을 위해서 예배가 좀 더 쉽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짧고 좀 더 즐거워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이 일반적이 되어가는 것이죠. 예배가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소비자 위주로 구성되고 진행됩니다.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일까 하는 점에서 집중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지요. 결국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어야만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필요라는 측면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처럼? 요술램프의 요정 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우리가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돌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만일 시편, 오늘 읽었던 시편 139편이 오늘날에 쓰였더라면 우리 아빠 읽었었는데 1절, 2절이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시편의 1절, 2절이 아마 지금과는 다르게 이렇게 적혔을 것 같습니다. 오 주님, 내가 당신을 찾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물론 당신도 나를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당신은 아십니다. 당신은 멀리서도 나의 필요들을 간파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상하지 않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는지 생각나십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예수 믿는 게 뭐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거? 착하게 사는 거? 이웃 사람들을 섬기는 거?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 용서하는 거?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 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기 이전에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많은 순간에 내가 중심입니다. 나가 중심이죠.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위대한 전능자인 누구? 나를 중심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죠, 나. 오늘 시편 저자는 어떻습니까? 시편 저자는 모든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모아집니다. 신앙의 방향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내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나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날들을 보내셨고 내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적어도 오늘 시편을 적은 시인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무게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존재만으로 무거움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많은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될 만큼 가벼운 존재로 생각하십니까? 본문을 보면 시인을 찾으시려고 두루 다니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는 이 시인을 밤낮으로 무겁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바라봄은 시인을 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 아래 있게 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누군가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는 시인에게 중압감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우리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주님, 나를 샅샅이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의 입장에서 곰곰이 살펴보면, 자세히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눈동자가 항상 나를 따라다닌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의 마음을 읽고 계신다. 항상 하나님께서 어깨 너머로 나를 쳐다보고 계신다. 항상 하나님의 무게가 나를 누르고 있음을 느낀다.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한편 소름 끼치는 일 아닙니까? 이런 일은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에 처참하고 잔인하고 세세한 내용까지 다 아셔야 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타락한 마음과 음란한 생각들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의 그 깊은 곳에 몰래 숨겨놓은 그 온갖 야망들과 꿈틀거리는 그 본능의 생각들을 매일같이 쳐다보고 계셔야 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니? 정말 한심하군.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일까? 하고 한탄하면서 우리를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는 않으실까요? 그런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도 많이 고역스러우시겠지요. 하나님뿐이 아닙니다. 우린 더욱더 끔찍하고 곤욕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겉으로 보여지는 그 악취를 제거하고 좋은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방향제들을 뿌립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장식하는 거지요. 우리를 좀 더 크게 보이려고, 크게 보이게 한다고 생각되는 온갖 것들, 예를 들면 사회적인 지위와 권세, 고급 차, 넓은 좋은 집, 좋은 동네에 사는 거, 학벌, 외모, 더 나가서 교회조차도 많은 교인 수, 커다란 교회 건물,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 것을 가지면,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를 조금 더 낮게 보인다, 좋게 보이게 하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겉으로 잘 보이기 위해서 선한 행위들과 자선도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날 때 그때가 올 것입니다. 언제일까요? 그때가 언제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읽으실 때겠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바로 그때 아닐까요? 그때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든 것이 0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졌던 거, 우리가 했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이 발가벗겨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어두운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기고 싶어 합니다. 남에게만이 아니라 심지어 자신에게도 그렇습니다. 늘 가면이란 걸 쓰고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이 샅샅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을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도망할 곳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시인은 7절부터 13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7절부터 쭉 읽어가겠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7절 시작.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에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다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맞춰 주셨습니다. 아멘. 13절까지만 우선 읽겠습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시인이 오늘 이야기한 이것처럼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란 사실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우리가 일전에 읽었던 욥의 이야기처럼 욥이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은 사자처럼 나를 맹렬하게 추적합니다 라고 이 하나님 앞에 격렬하게 대들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격렬하고 그런 격렬한 투쟁 같은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인생에서 그렇게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을 향한 경험이 없다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이었겠지요. 그저 별 부담 없이 편안함을 느끼며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냥 가벼운 하나님 정도 아니었을까요? 제 어렸을 때 교회 친구들이 꽤 많아요. 고등부 졸업한 친구들이 꽤 되는데 우리가 졸업할 때 한 20 몇 명 졸업했거든요. 고3 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몇몇 그룹들이 있어 만나는 그룹이 저희도 한 10명 정도 만나는 그룹이 꾸준히 만나죠. 그 신림동에 남곡동에 있는 교회, 남곡신일교회라고. 교회는 어려움을 겪어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지금 모임을 하면 우리가 한 10명? 8명에서 10명 정도, 8명이라고 치면 8명 모임하는 모임 중에 지금도 교회에 주일 예배, 다른 거 말고 그냥 주일 예배를 꼬박꼬박 출석하는 친구가 반이 안 됩니다. 대부분 모태신앙이었고요. 그 모임에 나온 친구들이 최소 안수 집사님 아들들이고요. 뭐 장로님 아들들 반, 안수 집사님 아들 반. 우스갯소리로 친구들끼리 당구 치러 가서 편 먹을 때 장로파, 안수 집사파 이렇게 나누면 딱 맞아요. 부모님이, 어머님들은 다 권사님들이시고요. 남곡신일교회 중직들을 맡으셨던 분들 아들이에요. 최소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를 그 교회에서 같이 보냈던 아이들이고요. 청년부 때까지도 교회 생활을 했던 애들이죠.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미고 교회를 떠난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떤 친구는 교회에 실망을 했다. 어떤 친구는 부인이, 와이프가 교회를 안 다녀서 자기도 안 다닌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안 다닌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고, 또 교회에 실망했다. 어쩌다 보니 일이 바빠서 이유는 많아요. 제가 요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학생 때부터 자라가면서 치열한 이걸 투쟁이라고 표현해서 그래요. 투쟁 같은 경험담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게 있으나 없으나 주일 당연히 엄마 아빠 따라 교회 가서 주일 예배 드렸던 그런 습관적인 신앙으로는 신앙의 위기가 닥쳐올 때 아니면 너무 편안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게 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고려가 필요 없어지는 거지. 하나님과 내 인생이 맞닥뜨려지는 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 손쉬운 하나님, 아무 무게가 나가지 않는 하나님, 그저 가벼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겠지요. 사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부터 도망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요? 그냥 있으나 없으나 별반 다르지 않는데 우린 아주 쉽게 하나님을 상자 속에 가둬놓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지요. 그냥 우리의 생각의 상자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둡니다. 하나님에 대한 각자 나름의 일정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매우 개인적이고 사적인 이미지죠.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살아오면서 또는 우리가 속해 있는 집단에서 듣고 배운 대로 상상해온 그런 이미지들입니다. 장로교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 하나님, 한국에서 자란 사람들에게는 한국의 하나님, 부자들의 하나님, 가난한 이들의 하나님, 나이 든 사람들의 하나님, 젊은 사람들의 하나님, 각자가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만들어진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는 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안락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안락함과 편안함 속에서 하나님 역시 가볍고 편안하게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무게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함량 미달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들은 모두 가정이나 주일학교, 교회 생활에서 배운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를 가지고
평생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지요. 부모님한테 들은, 부모님한테 배운 하나님.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제 친구들, 아까 봤던 그 친구들 중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제일 좋으신가 봐요. 저만 그렇잖아요. 부모님에게 배운 신앙이 되는 거지. 또 가정이나 주일학교, 교회 생활에서 배운 그 형상, 그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경험에 따라 다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 그 우리의 상상 그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 상상 너머에, 우리 생각하는 그 상상 너머에 계신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과는 많이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이 하나님 너머의 하나님에 대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시편의 저자는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 너머에 계신 그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샅샅이 살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얽히고 설킨 모든 성격을 샅샅이 조사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지요. 우리 내면에 후미지고 구석진 어두운 곳을 살피시고 탐색하는 분이 하나님,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그 비열하고 음란하고 혐오스러운 모든 행동들을 통찰하시고 보시는 분이 그 하나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조사하고 보고 계신데 우리가 감히 그분을 견딜 수 있고 그분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무게를 감당하고 지탱할 수 있을까요?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폈던 마틴 루터라는 분은 그 하나님의 무게 눌림에 대해서, 무게의 눌림을 받았던 오늘 이 시편 저자와 마찬가지 하나님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글을 적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를 향하여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물론 드러내놓고 악하게 반항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침묵 속에서 신성을 모독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가 가장 현명하고 가장 능력 있는 분이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루터 역시 자신 내면 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시인처럼 하나님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신 하나님, 사람을 재판하고 유죄 판결을 내신 그런 하나님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시인처럼 내가 당신의 영으로부터 피하여 어디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디로 피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이토록 무게로 짓누르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무게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시인은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함으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무게를 극복했습니다. 시인이 말하는 바는 이런 거지요. 13절부터 16절인데요. 여기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짠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시인이 말하는 건 이거지요. 내가 피하려고 해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고망하려고 굳게 마음 먹었던 바로 그 하나님이 그것과 동시에 사랑이라는 기술로 나를 만드시고 내게 호흡을 주신 장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시인은 더 많은 것을 말합니다.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이 태어나던 때부터 작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고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인생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책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이제껏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책일까요? 어떤 책일까? 우리의 날들을 위한 책, 우리의 밝은 날들을 위한 책, 우리의 어두운 날들을 위한 책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밝고 가장 행복한 순간에도 또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예전과는 같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어둡고 힘든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언제였을까? 아마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그때가 아닐까요? 그러나 그 예수께서 죽으시고 사망의 세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죽음의 영토 안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 자신의 뒤에 서 계시다, 자신의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의 가장 어둡고 컴컴한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삶의 가장 어둡고 힘든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지요. 이미 예수를 통하여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핵심이지요. 삶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거나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오늘 이야기는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그분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거운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 살펴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지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두려운 분입니다. 누구도 그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심판의 자리에서도 우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복음이겠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지만 동시에 영원한 구원의 약속 아래 있습니다. 우린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합니다.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 죄를 짓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것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면 그것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스스로는 이 죄의 굴레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무거운 하나님만 존재한다면 우린 하나님의 그 두려움 안에만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죄 없다고 인정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우리를 반드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은혜이지요. 무거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가벼운 하나님만 남습니다. 그러면 은혜도 가볍게 느껴집니다. 우린 무거운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은혜의 무거움 또한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되겠지요. 한 주간 그 무거운 하나님을 직면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그 무거운 하나님을 느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압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2절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붙들고 부르고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부터 기억하셨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계획하셨고 알고 계셨고 나를 그 생명冊에 기록하셨다고 우리 성경은 말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처럼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만나를 통하여 우리를 먹이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실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그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분을 의지하며 이 땅 가운데서 주어진 시간들을 성실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죄의 그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눈을 들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보아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펴신 손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잡으신 그 손을 놓지 말아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할 것이고 그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할 것이고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가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 내 마음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주님께 드립니다.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무게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게만큼 우리를 향해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더 크고 감사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무거움 안에서 또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기를 기도합니다.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그런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놀라운 일을 영원히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셨다는 복음을 전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한 주간이 그런 삶을 증거하는 시간이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 받은 자로 감당 못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넉넉한 삶의 환경도 열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 위에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유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무거움을 기억하며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따라 매일을 그에 걸맞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위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